성도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다. 오늘은 고난 당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이 고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반드시 고난이 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과정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 속에서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미리 이제 단정을 짓거나 또 그런 말들에 잡혀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도전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 과정에 영향 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각인됐느냐, 이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뿌리 내려 있느냐, 이게 영향 주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체질이 되어 있느냐, 요 세 가지가 이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과정 속에 뭘 해야 될까? 확신을 하는 거죠. 이 확신을 하려면 선한 것이 뭔지를 편집해야겠죠. 지난주에 분명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 선한 것은요,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가장 악한 것은 뭘까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살리려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모든 게 바뀌어야겠죠. 죽이는 건 안 가르쳐줘도 하더라고요. 안 가르쳐줘도 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살리는 인생이 진짜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질까요? 왜 술 중독에 빠질까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헤매고 있는 겁니다. 왜 게임에 빠질까요? 왜 자꾸 뭔가 미디어에 빠지고 뭔가에 집착할까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설계되어지려고 축복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흐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들 놓치지 않아야겠지만, 여러분들은요, 어떤 새로운 단어보다도, 그 새로운 단어가 중요하지만 그 새로운 단어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옵니까? 성경 말씀의 배경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설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핵심 멤버니까. 또 성경 구절 39절은 외우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손 한 번만. 29절 10구절 성경 감성. 우리 딸들은 지금 한 20개는 외우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외우니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외워야 돼요. 성경 구절을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외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맞춰서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내 어떤 해석에 맞추고 내 기준에 맞춰서 외우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성경 말씀 많이 외우는 사람들 보면 자기에게 맞춰서 외워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외워야 될 말씀들이 있겠죠.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정확한 말씀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여러분 전체 인생을 두고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설계를 할 때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요, 건물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교육자는 자기는 머리가 안 좋아서 성경 구절을 못 외운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매 설교 시간에 성도들과 같이 찾아 읽는데요. 자기가 못 외우니까, 외워줄 수가 없으니까. 잘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어요. 내가 머리로 외우다가 보면요, 단어 하나 빼먹기도 하고요, 내 머리에 맞게끔 단어를 바꾸기도 하고 하거든요. 의미를 알고 하면 괜찮겠지만 전달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태가 전달되거든요. 버벅대면요, 괜히 위축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같이 읽는 게 오히려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심이 성령의 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더라도 이것만큼은 여러분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주일날 강단에서 나온 성경 구절만이라도 일주일 동안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라. 아니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쓴 것을 카카오톡에다가 올려서 매일 보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 주셨던 걸 계속 보는 겁니다. 그때요, 여러분 생각이요 달라져요.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각인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와 체질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넘어서도록 커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했던 생각들, 했던 행동들 쭉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저를요 만들어 가고 계셔요. 지금도 바꿔가고 계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 우린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하늘의 상급할 때 도대체 하늘의 상급이 뭘까 궁금하다가 이 땅에 살다 간 영적 상태가 상급이지 아닐까.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영적 상태가 하늘에서 나의 상급이 아닐까. 그런 말을 하셨는데 깊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오한 말이고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오늘 죽으면 그 영적 상태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라면 여러분 오늘 영적 상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우리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긍휼을,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주일 2부 때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확한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질서인 창조 원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에서 뭐로 창조하신 겁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이 믿는 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눌리는 거 있잖아요. 없다.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창조주를 믿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요. 다
다 있어도 소용없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어저께 메시지 듣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바울과 베드로는 수준이 다르다. 베드로는 원래 없었고 바울은 다 있었는데 다 버리고 그리스도 붙잡은 거다. 똑같이 사도로 세워졌지만 수준이 다르다. 제가 그 말 듣는데 맞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는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을 때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일해야 되는지, 쉬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묻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이제 그 정치인들 또 이번에 서희초 교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교사가 시달리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교권이 떨어졌다고 들고 일어나고 교권의 회복을 두고 뜻 있는 부모들이 함께 하잖아요. 내일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지금 이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내일 운동을 해서 뭐 하자? 교권을 회복시키자. 근데 교육청에서 이거를 이제 뭐 교육청이겠습니까? 그 위에서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은 뭘 힘이 있어요. 위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자.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말자. 이렇게 부모들이 이제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도 피해 안 되고 학교에도 할 말이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체험학습. 아이들이 학교 쉴 수 있도록 체험학습을 내면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쉴 수 있고 선생님들도 이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동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도 저희한테 이렇게 하길래 그래 그럼 뭐 괜찮은 운동이네 해봐. 근데 갑자기 밤에 연락이 우리 사모님한테 다시 왔어. 여보 이게 무슨 날인 줄 알아? 그때 왜 무슨 날인데? 서희초 교사 49제 날이야. 그 말은 뭡니까? 그 영혼을 49제가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49제가 그죠?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달래고 제사하는 거잖아요. 제사하는 마지막 날 부모들이 동참을 하는데 그 마음과 아이들의 모든 시간까지도 다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귀신이 영광 받는 거죠. 그러더니 우리 이걸 두고 기도 제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교사를 돕는다는 게 과연 이게 진짜 교사를 돕는 거냐? 교권을 회복하는 게 진짜 이게 교권을 회복하는 거냐? 진짜 교사를 돕고 교권을 회복하는 게 뭐겠냐? 사람들은요 의미 있다 생각하면 영적인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동참합니다. 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끼리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 진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될 게 뭔가?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두고요. 살리는 게 뭐냐? 진짜 살리는 게 뭐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살릴 현장 있습니까? 왜 아멘들이 없으십니까? 전혀 전도와 선교에 무감각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만날 영혼들 살릴 영혼들 복음 받을 때 영혼들이 머릿속에 있고 가슴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관심이 그 사람의 자세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오늘 다음 주를 두고 내가 전도와 선교를 두고 영혼이 있다면 오늘 예배요 철저히 드립니다. 왜?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생명 건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다음 주의 스케줄이요 익숙한 스케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스케줄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그냥 때우는 거예요.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안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조금 이제 이빨이 빨리 난단 말이에요. 우리 윤호가 저기 위에서 요즘 윤호가 새벽 예배 나옵니다. 우리 교회 부흥했어요. 나와가지고 아멘은 윤호만 합니다. 그것도 저 복층에서 에에에 하면서 아멘해요. 제가 얼마나 은혜되던지. 근데 우리 이 윤호가 지금 이러는데 아빠가 이 고기 사업을 하잖아요. 아,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육회를 먹여야 된다고. 막 육회를 줍니다. 어떻게 될까요? 야, 너는 회를 맛봐야 돼. 요즘 오염수 방류됐다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아라는 절대 안 먹을 것 같은데 회를 먹여야 돼. 이제 막 이빨 났는데 막 회 먹이고 육회 먹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예 시간표를 주잖아요. 아니, 지난번엔 저희 세 딸이요, 놀이동산에서 범퍼카를 모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 아빠 나 운전할 줄 알아? 그래서 저보고 운전대를 달래요. 진짜 차 운전대를. 그래서 제가 이놈들이 그래서 막 잡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던데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던데. 그럼 운전대 한번 흔들어 봤다고 줍니까? 아니죠. 얘 상태가 운전할 수 있을 때 운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언제 그게 보일까요? 내 상태가 하나님과 맞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과 맞습니까? 안 맞다면 바꿔내면 됩니다. 다음 주에 준비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과 맞는 상태의 사람. 오늘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주십니까? 아니에요.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래야 주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내 상태가 하나님과 맞는지도 몰라. 무조건 열심히 기도해. 무조건 열심히 해. 아니죠. 그러니 힘 빠지는 거 아닙니까? 한 만큼 힘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내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나오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 왜 인정 안 합니까? 말씀 듣고는 맞다라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진짜 속에서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청년 집 구한다고 이제 원룸 부동산 같이 저녁에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는데 한 1시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계약한 것까지는. 계약한 거까지 1시간 안 걸리고 이제 계약서 쓰고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자랑 대화가 하게 된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제 제가 교회 다니시냐 했더니 예전에 달란트 시장 뭐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 가봤다 그러시냐. 나는 여기 건너편에 인천 번석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 청년인데 이 주변에 집을 알아보려고 해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교회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한 거예요. 난 태어나고 보니까 목사 아들이더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면서 이제 쭉 간증을 하고 나서 제가 복음 깨닫고 전도 현장에서 봤었던 영적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무속인의 현장, 종갓집의 현장, 우상숭배의 현장, 그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 쭉 소개를 했어요. 하고 나더니 이분이 계속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보이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들어요. 들으니까 이제 잘 됐죠. 근데 전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오늘 우리 청년이 가니까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슬리퍼 신고 파자마 바람에 가보자. 그러고서 찔찔 끌고 가다가 만나서 계약하고 이제 빨리 집에 가자.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건드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듣네. 말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흘러간 거예요. 복음을 쭉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중간중간에 제가 소개할 때 이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그래요. 그 말은 뭔가 공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우리 청년 보고 시간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야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청년한테 물어보지? 청년이 이제 시간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같이 물어본 거죠. 자기 인생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27살까지 태권도 사범으로 쭉 열심히 일하다가 아버지 권유로 이제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27살 때부터 거의 수직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수십억을 번 거예요. 부동산과 함께 건설업에 이제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수십억을 쌓은 거죠. 7년 만에 뭐 완전 수직 상승했다라고 자기가. 근데 33살 때 결혼할 사람이랑 파혼이 되면서 계속 그때부터 계속 안 되더래요. 계속 안 되더래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사람들한테 계속 돈 떼이고 배신 아닌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 아닌 상처를 받고. 그런데 자기가 매년 사주를 본대요. 매년. 그리고 너무 안 되니까 지난 7월 달에 월미도의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가서 했더니 이 점쟁이 무속인이 뭐라고 그러냐. 그동안 잘 참았다. 이제 잘 될 거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잘 참았고 잘 될 거다. 근데 이제 마음이 계속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무속인도 찾아가서 말도 듣고 하지만 마음에 이렇게 뭔가 새로움이 없는 거죠. 이제 그 고독해지고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40살인데. 근데 지금 사는 걸 봐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외롭고 고독함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걸 생각하다가 교회를 또 생각을 했다네. 그래서 7월 달에 무속인 만나고 교회 가볼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그러고 있는 중에 목사님 통해서 지금 이런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 저희 집이 종갓집입니다. 맞아요. 저희 집이 단명합니다. 큰아버지 제일 큰아버지 일찍 죽으셨고 막내 아버지 죽으셨고 우리 아버지가 둘째 아버지인데 지금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살아 계시고 어머니가 암에 걸리시고 암 수술 얼마 전에 하셨고 자기 집안 얘기까지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분이 뭐라면 자기는 뭐 종교는 이것도 저것도 다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제사를 어머니 수술하고 나서 제사를 멈췄다. 그래서 제가 영적 사실을 하나 더 얘기해 줬습니다. 당신이 영적 신분을 바꾸지 않고 제사를 멈추면 귀신이 어느 날 치고 들어온다. 그것도 상상 없을 정도로 공격해 들어온다. 영적 신분을 바꿔야 된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야 된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의 답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걸 조금 더 설명하고 이분을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 제가 이제 욕심이 생겨서 너무 잘 들으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고 했다. 지금 영접하시면 어떻겠냐? 또 이분이 대번에 하는 말 지금은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러시냐? 그러면 제가 오다 가다 전도 자료 드리겠다 했더니 이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에서 그 복음 전하는 현장을 봤던 우리 청년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두 글자였어요. 대박.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처음 봤대요. 너무 편하대요. 자기는 막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힘들고 막 나보고 노방전도 하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혼자서 하라고도 안 하지만 혼자서 힘들어했다는 거. 근데 너무 목사님 편하게 전하고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이 사람이 복음 받는데 너무 거부감도 없이 복음을 받고 가장 편하게 복음 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 자기가 행복하고 힘을 얻다. 하나님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원하던 전도예요. 그랬다네. 집에 와서 혼자.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지난주에 틀린 의식 속에 가진 자를 살리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뭘 바꿔줘야 됩니까? 의식의 흐름을 바꿔줘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경험하는 것만 모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갇혀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지난주에 만났고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얘기했고 우리 청년이 그 현장을 봤고 저도 오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요. 다음 주 스케줄 있으십니까? 다음 주 전도 스케줄, 선교 스케줄 있습니까? 다음 주에 생명 살릴 현장, 생명 살릴 영혼, 기도해야 될 사람, 정말로 가서 복음 말해야 될 사람의 스케줄이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생명력 없는 예배에 그냥 형식적으로 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은 그걸 알겠죠. 그죠? 다음 주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복음 전할까요? 다음 주에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말씀도 여러분의 모든 예배도 여러분의 모든 헌금도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지만 생명력이 그때 회복이 됩니다. 생명력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전도 운동이라는 걸 서론에 렘넌트 데이 때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포럼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요. 현장에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되는지, 그분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한 번도 정확히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갈등에서 벗어나서 오늘 정확한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은요 내부 분열, 당파 싸움 여러 가지 많았죠. 그 말은 뭡니까? 갈등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장을 못 보니까 갈등을 할 수밖에. 전도 현장을 못 보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죠. 보이고 들리는 거에 갇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다 대고 바울이 편지합니다. 뭘 편지하냐면 너희가 지금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잖아요. 근데 동등되는 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육신하셨습니다. 말씀이 성육신했다고 하셨어요. 그죠? 이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난의 시작이었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모든 것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죠. 분명히 마가복음 여러분 16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이 보좌에서 너희가 현장에 나갈 때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 분이 앞으로 오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심판받게 되죠. 이 예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합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생각이 낮아져야 돼.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 속에서 답도 아닌 자기 생각을요.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실 모든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영광을 버리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죠.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뭘로 어떤 형체로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셨죠. 그리스도의 마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낮아지시기를 바라며 정말로요. 그러면서 말씀을 그 뒤에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만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는요 고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했어요. 만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고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을 버리기로 작정한 자들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전부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긍휼, 그 관심과 도우심으로 주신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연합하라는 거죠.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버리기로 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고난 당할 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이 말은 뭡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당파 싸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다툼이 있었어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막 주장하는 게 있었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허영이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명예, 그것을 목표로 한 허세, 천한 세상적 야망, 이 자체가 우상숭배. 허영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진심입니까? 우리 그거 못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낮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낮게 여기잖아요. 은근히 이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열등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열등의식은 피해의식에서 오겠죠.
그러니까 막 복음 못 누린 사람은 뻔합니다.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걸로 자기를 확인하고 있으니 그리스도로 나를 확인하고, 그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고난의 축복으로 나를 확인해야지.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과 참여하는 이 능력이 회복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이루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왔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뭔가 했더니 우리가 막 힘을 내서 그런 게 아니고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바울이 대단하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은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안에 그 사망의 법으로 인해서 공고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망의 몸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그죠? 너무 중요하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뭘로 살아가는 겁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가면 사건이 터지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왜 그러냐? 빛이니까. 어둠에 손전등 딱 피면 어떻게 됩니까? 모서리가 어디 있는지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 내가 찾는 것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흑암 공허 혼돈한 현장에 가면 사건 문제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건과 사고 그 문제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상해할 거 없고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면,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거라면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겠죠. 의미가 달라지겠죠.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든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는요 이미 나와집니다. 그렇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목 디스크가 걸려요. 왜 그러냐? 우리 머리가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을 보는 이 문화 때문에 이거 각도가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대요. 근데 이 각도가 낮아질수록 그 무게가 시간에 따라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 목에 문제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 디스크를 잡으려고 하는 운동들도 많아지고요. 자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1부도 2부도 말씀 묵상하는데 1부는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 2부는 교회 직분자의 신앙 고백인데 거기도 그 감독과 집사의 자격, 자세에 대해서 나와요. 이번 주는 완전 자세를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에? 자세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자세를 내가 그러면 똑바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2부 때 말하겠지만 저기 있습니다. 키는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 알면 자세는요. 서밋의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맨날 생각 속에 있지. 누리지도 못하지. 기도도 안 되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지.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죠? 반드시 문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라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갈등이라면 반드시 갱신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한 수준, 배운 수준, 그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우리는 경험한 수준, 배운 수준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은 당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도 알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그리스도가 계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에 참여하는 증인으로서 이번 주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생명력 있게 일어나기 위하여 내 상태가 과연 하나님과 맞는지, 내 방향이 하나님과 맞는지 점검하는 오늘 되게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확정되어 한 주를 미리 가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